누구나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완벽하게 완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사실 영이 있으면 암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꼭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노아는 온 땅이 이제 폐괴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에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 의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죄인을 다 심판할 때에 건진받은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아도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가 말년에, 노년에 그만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한 장면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손자를 자기의 입으로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닮고자 하는 그런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기드온이나 또 다윗, 이런 사람들도 사실 출발도 좋고 삶의 과정도 좋고 또 모든 믿음의 여정들의 모습들이 좋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 사실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감춰진 그런 그림자의 모습들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우리 자체는, 우리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인지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로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사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다 육체가 원하는 소욕들이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그런 소욕들로 쫓아가다가는 그 결말이 무엇이냐면 사망, 바로 죽음에 이르는 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영과 혼과 육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심령에 온전한 것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나니까 영이 죽고 혼이 타락하고 육체가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와 저주의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사망, 곧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것을 강조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 것 같아요. 이 그릇의 특징은 뭡니까? 그릇은 담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그릇이 담지 않는다면은 그 그릇은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물론 만들어질 때부터 이 그릇의 용도를 맞춰서 만들어 놓죠. 그릇은 그릇답게, 또 그릇도 밥그릇, 국그릇, 뭐 접시, 대접, 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정해진 그 그릇일지라 할지라도 물컵을 예를 들어 보면 이 물컵으로 물만 마시지 않더라고요. 이 물컵으로 때로는 쌀을 퍼담을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 물컵으로 화초를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물컵으로 강아지 밥그릇을 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물컵으로 필통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컵이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물컵이 아니라 쌀컵이 될 수도 있고 필통이 될 수도 있고 개밥 그릇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같은 우리 안에 만약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채운다면, 육체의 어떤 소욕으로 가득 찬 생각으로 우리의 그 심령의 그릇에 가득 채운다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육체의 소욕과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결단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 죄를 짓지 말라고 절제하라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쳤지만 이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생각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러면서 탄식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육체의 소욕은 너무나 강력하게 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조차도 내 몸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가르쳤던 스스로도 넘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생각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죄, 또 몸으로부터 찾아오는 이러한 죄, 육체의 소욕과 생각들을 날마다 물리치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그런 소욕들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라는 결과를 낳느냐? 염려, 불안, 좌절, 절망, 이러한 생각들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소욕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딱 가로막혀진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불통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잘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세상과 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그런 소욕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떤 것에 휩싸이느냐? 불평과 원망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원인도 없어요. 그냥 뭐 다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인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의 결과는 결국 죄고 죄의 싹은 사망을 낳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욕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몸을 점령하여서 이제는 뭐까지 되어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사람의 모든 성품을 그렇게 이끌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꼭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것들을 넣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탄이 뭘 넣어줬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절망하는 생각, 불안의 생각, 초조의 생각, 좌절의 생각, 절망의 생각,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가득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덥석 물어버리면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실패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개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이미 실패하는 생각을 가지면 앞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실패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6절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이 말씀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언제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 불순종을 물리칠 때 오는데 이 불순종이 결국은 무엇이냐? 내 생각, 내 상상, 내가 갖고 있는 교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요 고린도전 후서 10장 4절로 6절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6절 시작.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결국 무엇이냐면은 내가 판단하고 상상하는 것, 교만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제예요. 이렇게 복종시켜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무기, 전쟁 무기, 성령의 무기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무기로 활용하려고 해도 무기처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이미 내 상상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불순종으로 막아놨어요. 이미 상상 속에서 안 된다라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이미 안 된다고 딱 내 자신 스스로도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이런 상상도 교만도 그리고 모든 생각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시켜질 때에 불순종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된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지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녀의 지체처럼 세상의 이론, 세상의 상상, 세상의 소욕, 세상의 욕심, 세상의 모든 것 이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뭐죠?
몸에 붙어 있어야 지체예요. 그래서 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몸에 있는 이런 각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가 바로 지체예요. 지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붙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난도 받지만 영광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몸이시면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다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이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의 사명은 뭐냐면 무조건 붙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뭐 싫어하는 것 같다, 뭐 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의 열매를 주님과 함께 딱 붙어 있으면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내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절제까지 9가지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직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에 만들어지는 열매이지 결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무엇으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이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야 돼요. 뭘 시험하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이것을 날마다 내 자신을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날마다 나 스스로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 내면을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들을 잘 귀 기울여 들으면서, 왜냐하면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거울이 싹 비춰졌을 때 맑고 투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투영이 되어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시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안에 주님이 늘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 안 서면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또 연약하다 보니까 또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주님 밖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로 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서 주님이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엉뚱한 것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떠나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와 멀리 가 계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엉뚱한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 말씀이 들어옵니까? 기도가 됩니까? 뭐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모습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몸으로 자꾸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습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고 있었다면 빨리 주님 발 앞에 우리의 무릎 꿇고 우리의 발을 딱 내놓고 씻겨달라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물두멍에서 거기서 물을 떠서 손을 씻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육체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우리가 죄를 졌냐,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것들을 품었냐, 언제 육체의 소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을 품었냐, 주님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으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흘려셨던 그 보혈로 이미 우리를 다 깨끗하게 씻으신다는 사실을 꼭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아들인데 집 나가는 것이 불효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큰 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연합돼야 열매도 맺고 주님과 연합돼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내가 품고 싶은 마음에 품은 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막 놔두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지금 값으로 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 주고 사야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야, 오늘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바로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양다리를 딱 걸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리도 안타까워합니까? 또 왜 저도 왜 이리 간절하고 또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듯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성령의 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성령의 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의 전이면은 성령의 전답게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죠?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또 태초에 천지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을 이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마음속에 꽉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그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50%쯤 채워졌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50%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 말씀이 한 70%쯤 채워졌다 그러면은 30%는 이미 세상의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30% 때문에 70%를 갖고 있는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요 100%가 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꽉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있는 삶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역경 중에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겠어요? 배고픔의 고난일 수 있겠죠. 물질적인 고난일 수도 있겠죠. 몸이 아픈 고난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괴롭히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겠죠. 사울이 쫓아올 때 도망다니는 그 괴로움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 뭐가 위로겠어요? 돈 몇 푼 주는 게 위로일 수도 있겠죠. 아이고 힘들겠구나 등 두드려주는 것이 위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을 위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위로라고 했느냐? 주의 말씀이 위로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오히려 다윗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살리는 위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나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예레미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얻어먹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얻어서 먹어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이 주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이고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덜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가 제일 기뻐야 돼요. 말씀 공부할 때가 제일 즐거워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이 싫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주의 말씀이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한 예레미야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전은 찬송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송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30절로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인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를 드리고 짐승을 바치는 이런 제사보다도 뭔 제사를 더 기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이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쁘하심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 안에는 찬송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막 시련과 역경이 와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런 찬송이 있어야 믿는 자들의 마음이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 그냥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어깨에 팍 빠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힘들면 다 똑같이 힘들죠. 육체를 갖고 있는데. 어려우면 다 똑같죠. 환경이 다 인간은 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데. 그러나 우리의 내면 심령 속에 막 찬송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당하는 거예요. 육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내동댕이 쳐졌어요. 지하 감옥에.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심령에는 막 찬송이 있는 거예요. 찬송이. 막 찬송이 가득 차니까 매를 맞아서 쓰리고 아프지만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찬송이 있으니까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심령 속에서 확 우러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뭘 해요? 찬송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9절로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을 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원수들이 막 압제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막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당하신 적 있어 보시죠? 내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하지 않았든 누군가가 나를 욕할 때 나를 비방하면 마치 내 뼈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예전에 군대에서 뼈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 이게 어긋났어요. 손목뼈가. 그래서 이 국군병원에서 이 팔을 맞추는데 이 뼈를 맞추는데 이 고통과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군의관이 계속 내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혼절했을까봐. 이 사람이 고통 중에서 뼈가 부러졌는데 뼈를 이렇게 맞추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뼈 안에 모든 세포와 신경이 다 살아있는데 이 뼈를 막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맞지도 안 하고 이 뼈를 막 맞추는데 죽는 줄 아는. 그런데 그것만큼 아픈 것이 무엇이냐? 비방하는 것.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뼈를 칼로 찌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반석이신데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어째요 나를 잃으셨나이까?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에게 압제당하고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방을 당해서 마치 뼈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떠났다 그 하나님은. 이러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가라져요. 낭망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낭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거.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초조하고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고 여전히 과거에 행복하고 즐겁고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종감입니다. 주종감. 주종감이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찬송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전은 기도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단 목표를 정하면 무조건 직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든 말든 귀에 들리든 말든 마음으로 느껴지든 말든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가 시작되면 믿음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솔로몬 보십시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간이 들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매일 그 소를 가죽을 벗기고 털을 뽑고 각을 뜨고 피를 짜고 뿌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 잡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어린아이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자가 이것을 소를 잡아야 돼요. 1000마리의 소를 이 솔로몬이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소를 잡으면서 아유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지혜가 오겠어? 고깟 지혜 얻으려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딱 중간에 들었다. 그러면은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1마리 드리고 또 2마리 드리고 또 3마리 드리고 또 4마리 드리고 100마리 드리고 그리고 1000번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은 만큼 우리가 믿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서 늘 기도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아까 찬송 부렸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가 아무리 바람이 불려서 찔려도 오히려 예수 향기가 다 풍겨날 뿐이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살면 어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안 되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라면 요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를 이제는 다시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이런 삶의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들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전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